우리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을 부르고 또 백성들이 나오는데 하반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늘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고 라틴어로 코람 데오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 코람이라는 말은 코람은 무엇 앞에서 무엇 앞에서라는 뜻이고 데오는 데오스 라틴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받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그런데 잘 안 되죠. 저도 그래요. 잘 안 됩니다. 참 삶을 살기가 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고 아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지. 그렇죠?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우리가 정말 질문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의 자신들 안 되어지는 부분들을 자꾸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고 또 자꾸 하나님 앞에 영적 싸움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믿습니다. 참 마음은 있는데 잘 안 되고 자꾸 내 뜻이 아닌데 내 뜻대로 또 내 마음대로 세상을 향해 살아갈 때가 솔직한 우리 심정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그 코람데오라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하고 이 반대말이 사람 앞에서, 인간 앞에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람을 또 세상을 의식하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지금 현실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라면 정말 그 삶은 영생과 축복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바울이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날마다 우리는 육신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붙잡고 영으로서 사는 아버지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살리니 그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일거수일투족을요 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선다라는 생각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늘 우리가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살아갈 것인가로 우리 초점이 맞춰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그 삶의 결과로 결말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의 삶의 결말이 그 결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가 결말로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이제 생을 마치고 끝날 것이니 삶을 한번 정리해봐라 라고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삶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상황이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한 번쯤은 이게 믿든 안 믿든 불신자든 신자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맞닥뜨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그때 그런 순간이 맞아졌을 때 그런 순간을 우리가 우리가 예고치 않게 오르지만은 늘 우리는 그런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다면 우리의 정말 좀 연약하고 좀 추악한 우리의 죄악을 씻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씻어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그 보혈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그 죄악된 모습들을 조금 십자가에 좀 못 박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이렇게 좀 토요일마다 이렇게 철야하면서 정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내어놓고 참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참 얼마나 좀 죄송하고 좀 나 같은 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셨구나. 내가 뭔데?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뭔데? 참 너무나 부끄럽고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이 연약하고 아무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생각을 할 때에 너무 송구하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그러면서 또 감사하고 너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내 자신을 조금 내려놓는 시간을 좀 갖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존재임을 늘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자랑할 것이 뭐겠습니까? 육신의 것, 세상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쥐고 있는 것, 그걸 자랑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런 건 아무 필요 없잖아요. 그 헬라 제국을 일으켰던 알렉산더 대왕이 마지막 죽을 때 유언을 이렇게 남겼다잖아요. 나의 관을 짤 때에 나의 두 손이 관 밖으로 나오도록 짜라 이렇게 했다 합니다. 그래서 내 시신을 관에 넣고 나의 그 팔을 밖으로 내어놓도록. 그래서 온 시가 행진을 할 때에 온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 말이 무슨 말이겠죠? 내가 그렇게 대제국을 이루면서 살았지만 내가 죽는 이 순간에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지 않냐, 빈손이지 않냐라는 걸 보여주라는 뜻으로 그렇게 유언을 남겼다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리하였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삶으로 우리는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거듭난 삶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세상에서 정말 세상권 육신의 것에 물들고 그걸 즐겨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삶이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는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우리를 모든 걸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죄 없이 함을 받으래요.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 그날에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사실은 오늘 이 질문을 오늘 이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이제 110세의 나이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즈음 아닙니까? 이때에 정말 생을 맞추면서 이 세상을 산지를 정복하고 세계를 복음해야 될 백성들과 좀 오늘 지도자들을 부른 겁니다. 백성들을 부른 거예요. 후대들을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심정으로, 이 비장한 심정으로 오늘 여호수아가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도자들을 부어놓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15절 같은 데 보면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이런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거예요. 나와 내 집만큼은 너희도 각자 원하는 대로 살아.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중세시대 때 너무나 교회가 타락하고 말씀의 권위가 사라지고 어땠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얻는다. 그러면서 선행과 행함,
또 어떻게 살았느냐로 되어진다라고 가르친 그 중세 교회의 개혁자들이 외쳤던 고백이 뭐였냐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걸 외쳤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른 길로 아니에요. 이런 오직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기보다는 사람 앞에, 또 사람의 눈치, 세상의 시선 기준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누구를 기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자꾸 사람과 세상 앞에서 서게 되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나도 모르게요, 세상 주관자인 사단 앞에 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기뻐하는 생각, 사단이 기뻐하는 말, 사단이 기뻐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몰라요, 이런 사실을요. 지금도 사단은요, 세상 주관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떠난 그 영적 문제 속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미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육신의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 갇혀서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각인 뿌리 체질시켜버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에요. 사실은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그렇게 살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정말로 말씀 앞에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지 않으면 그런 체질로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늘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요. 사단은 자꾸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만 서지 못하게 속이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죄로 완전히 오염시켜 놔버렸어요. 한마디로 오염시켜 놔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각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이 죄의 오염 속에서 나온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그래서 도저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 마귀의 일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온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때를 따라 덮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요, 우리는 보좌 앞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심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았다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착각입니다. 우리 신앙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다 끝났다, 그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근원적이고 원죄는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언제 어떻게 돼도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는
이런 죄성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축복을 안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인도받으려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사단은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고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건요, 입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도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속이는 이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숨겨진 그 죄성으로 인하여서 또 드러나서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문제가, 그 드러나는 문제가 여러분들을 실패시키지는 못해요. 여러분들 구원을 취소시키지는 못해요.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떨어뜨리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속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는데 얼마나 지장을 받는 때가 많습니까? 시편 51편은 다윗이 왕으로서, 믿음의 왕으로서 그 우리아의 장군 아내 밧세바를 취했잖아요. 취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책망을 듣고 고백한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치워주세요. 나의 죄악을 말감게 씻겨주세요.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해주세요. 물은 나는 죄가를 내 죄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는 걸 내가 압니다. 하나님,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제발 나에게 너는 의롭다 말씀하여 달라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죠.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의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사오니 그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때는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너는 순전하시다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내게 새롭게 내 영을 맑게 해주세요. 간절한 고백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나를 쫓아내지 마세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내가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아가오니 주님은 나를 멸시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 다윗은요, 그런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영적인 우린 싸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돼요. 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연약함을 채울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늘 말씀 앞에 서시고요. 또 오늘 여호수아가 오늘 1절로 13절까지 뭘 얘기하냐면 과거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여호수아 이 정복 때까지 얘기를 여호수아가 그 역사를 쭉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 앞에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요, 은혜를 잊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요,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아요. 사람 앞에 서고 세상 앞에 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체험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한 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체험해야 될 은혜가 뭐냐면 1절에서 4절입니다.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의 은혜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1절에 그 지도자들을 이렇게 부르면서 오늘 세겜이라는 지명 이름 나옵니다. 세겜.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중요한 도시가 어디냐면 실로라는 곳이에요. 실로. 이제는 중심지가 됐어요. 예배 처소. 그런데 오늘 세겜에 모이게 했어요. 세겜. 이 세겜이라는 지역이 중요해요. 이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제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왔을 때 처음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 세겜 마므레 숲풀입니다. 마므레 상수리 숲풀 근처라는 말이 있죠. 그게 세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처음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결심을 했던 곳이에요. 그곳이 여기가 세겜입니다. 그리고 이 세겜이라는 곳은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고 이제 숫곳과 머물러 있다가 이제 딸 디나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때 이제 깨닫고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했던 곳이 또 이 세겜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뼈가 묻었던 곳. 요셉이 마지막 이제 죽을 때 유언을 남기잖아요. 내 뼈를 여기 애굽 땅에 머물지 말고 가나안 땅에 같이 가라. 거기서 묻어달라. 그 요셉의 뼈가 묻혔던 곳이 또 세겜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언약을 의미하는 곳이 세겜이고요. 또 우리의 잘못과 연약함을 회개하는 장소가 세겜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정말 구원받은 그 은혜의 그 첫사랑, 그것을 정말 고백했던 곳이 세겜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곳에 백성들을 불렀다는 얘기는 의미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곳에서 오늘 2절부터 3절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끄러운 고백을 지금 여호수아는 백성들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부끄러운 과거. 무슨 말이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의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가 저 강 저편 하면은 뭐 지금의 말로 말하면 유브라데스 강이라든가 그 메소포타미아 이 동쪽 그쪽 서쪽 쪽이죠. 거기에서 뭘 했냐? 우상 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테라가. 그러면 75년 동안 그곳에서 살았던 아브라함 또한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뭡니까? 의인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복의 근원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의 근본이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면서 그런 아브라함을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불러냈다라는 거예요. 구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이 없는 그 아브라함을 무조건적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복의 근원 삼으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어떤 조건으로 부름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은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게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이 잘나서 있어서, 배경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아무런 배경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영원한 멸망 속에 있다가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았다는, 여러분, 이 부르심의 은혜가 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한 주도 정말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뭔가 힘이 있어서 구원받았다면 뭐 하나님 앞에 설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이 없는 우상 숭배하고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불러내서 너는 복의 근원이고,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통해서 네 후손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도 똑같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건져내서 구원 주시고, 여러분들이 후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세계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삼은 줄 믿습니다. 이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면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이 부르심의 은혜가 여러분의 한 주 동안 넘쳐나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들이 에서는 이삭의 두 아들 에서는 세일산에 정착하게 하고 그 야곱은 애굽으로 보냈다라고 얘기 나와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언약 백성,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진 백성들은 계속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 속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과 문제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게 은혜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평탄한 곳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은혜가 아니에요. 문제와 어려움과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오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그들을 하나님,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그 여호수아가 그 언약 밖에 있는 에서는 세일산에 정착하게 했는데 너희들의 조상 야곱은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서 고난 속에 있다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 약속의 땅 지금 와 있지 않냐? 너희 조상들도 정복하지 못하고 살아보지 못했던 그 땅을 너희들은 지금 정복해서 살고 있지 않냐?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얘기를 쓴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게 부르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과 문제 와도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갚아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요, 왜 우리를 애굽으로 내려갔냐, 왜 언약 밖에서는 저 세일산에 정착하는데 우리를 왜 이런 고생 속에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은 신약 성경에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왔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해버린 거예요. 그 은혜, 그게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낙심할 게 없어요. 우리에게는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체험해야 될 은혜가 어떤 은혜냐? 보내심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으니까 5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보냈다라고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을 보냈어요. 왜 보냈을까요? 그 언약을 이루어서 그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요. 그들을 치유하라고요. 그들을 살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내심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부르심의 은혜만 여러분들이 갖고 감사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현장 속으로 하나님 보내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보내심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더 커야 돼요. 그게 고난이 아니라니까요. 그 시간이 여러분 어려움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모세를 보내어서 애굽에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그 애굽의 10가지 모든 우상을 꺾어버리잖아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하고 있었다니까. 10가지 우상을. 그걸 다 꺾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출애굽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죽음의 사자 지나가면서 그 애굽에서 출애굽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게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와 사단 지옥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구원의 축복. 이것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보내심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장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지금도 이 보내심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저하지 말고, 여기서 낙심하지 말고, 문제와 환경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그 속에서 나를 보내셔서 이곳에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복음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그 은혜를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보내서 그냥 놔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홍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시잖아요. 그걸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모세가 뭐라 합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구원을 봐라. 나를 이 일 때문에 보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내심의 은혜를 받은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가 갈라지고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더우면 구름기둥, 추면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 있죠. 여러분들의 현장에 보내심을 받아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또 이 은혜를 전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 감람산의 언약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는 보내심을 받은 그 현장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들의 하늘 보좌의 배경으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한 주 여러분들의 이 보내심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그 현장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증거하고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보좌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심의 은혜를 아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아, 나를 이렇게 불렀구나. 이런 아무런 보잘것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건져내셨구나. 이걸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또 하나님이 나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신 그 보내심의 은혜를 아는 자는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체험해야 될 은혜가, 오늘 여호수아는 지금 아브라함부터 지금 여호수아 정복까지를 오늘 13장까지 쭉 얘기하는 가운데, 그게 역사예요. 역사.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했다. 그러면서 오늘 8절부터 13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이겨주심의 은혜입니다. 이겨주심의 은혜.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 언약은 신실하신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한 번도 변개치 아니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하지 않느냐.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정복했지 않느냐. 오는 길에 바알볼 사건을 통해서 그것 가운데도 발람이 저주했는데 그걸 축복으로 바꿨지 않느냐. 그리고 저 요당 동편에 시온과 옥 왕이, 두 왕이 너희들을 우리를 대적할 때에 그들을 멸했지 않느냐. 그리고 가나안 땅 7족속 30왕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기셨지 않느냐.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이겨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은 이겨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은혜, 이겨주심의 은혜를 여러분이 정말 아는 자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은혜를 여호수아는 마지막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명하면서 쭉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부르심의 은혜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체험해야 된다. 우리는 보내심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고, 우리는 이겨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 이걸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하나님 이 은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 어떤 것이 깨달아지냐 하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여나 이 사실이 깨달아진다면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때 뭐가 깨달아져? 지금까지 내가 불필요한 것을 붙잡고 있었구나. 불필요한 것을 붙잡고 살아왔구나.
문제가 아닌 것을 내가 문제로 여기고 살아왔구나. 쓸데없는 것에 내가 신경 쓰며 살아왔구나. 마태복음 4장 1절로 10절에 의식주, 명예, 뭐 세상 막 그 경배, 뭐 나에게 절을 한번 해봐, 세상 거 다 줄게. 사실은 이게 우리 인간의 욕심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걸 마귀가 얼마나 잘 알고요. 예수님한테 와서 속인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시고 돌멩이 가지고 떡 만들어 먹고. 우리 늘 그 생각 속에 있잖아요. 그 쓸데없는 거거든요. 세상의 명예와 자리와 인기, 그거거든요. 높은 성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봐라. 그럼 천사가 받들어 줄 거 아니냐. 그러면서 천하를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만 해, 경배해봐, 내가 다 줄게. 우리는 늘 세상 것들, 그런 것들 원하는 거 있잖아요. 사실은 다 쓸모없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는 붙잡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모든 것들이 불필요한 것을 내가 찾고 있었구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 그래서 그 모든 것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배설물로.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에도 바울은 자기에게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필요 없구나 이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고 있는데 내게 있는 질병을 고쳐달라고 내가 하는 이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약할 때가 강함이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깨달아지는 게 뭘까요? 정말로 내가 필요한 것을 잡아야 되겠구나. 이젠 진짜 것을 잡고 살아야 되겠구나. 저는 어쩌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고백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고백일 줄 믿습니다. 나의 환경과 나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 때문에 법정에 섰어요. 그죠? 베드로가. 사실은 그 법정에 쓴 게 아니죠. 무슨 시간이죠? 그 시간이 사도행전 4장 12절 오직 예수 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에요. 법정 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노예 감옥에 갔어요. 여러분, 노예와 감옥입니까?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창세기 45장 1절로 8절이 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걸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다윗이 사울왕과 골리앗에 쫓겼습니까? 아니요. 그 시간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초대교회의 죽음과 핍박이 왔습니다. 오직 예수,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 어떤 깨달음이 옵니까? 지금부터 내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기도가 우선순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선순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사는 삶의 이유가 뭡니까? 전도와 선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부르신 이가, 우리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겨주시는 이가 우리에게 뭘 하기로 원하십니까? 생명 살리기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 한 주 넘쳐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